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달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 8절 보니까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아니 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냐?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은 사실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셔. 정말 주님도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요. 돕는 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령은 영이시니까 동시에 만약에 70억 사람이 다 성령의 도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뭐 한다고요? 왜? 우리도 구해야 되지만 누구도 구해? 예수님도 구해요. 왜 예수님도 구해일까요? 어?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뭐라고 그랬어 지금? 왜? 성령은요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끝이 게 아닌 거예요. 물론 한 번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뭐를 하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든가 성령을 회방하면은 떠나가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장 3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없느냐? 자, 우리 육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저도 목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죠? 못 살아요. 로마서 4장 보면 의인은 없나니? 왜?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 안 그래요? 의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러면, 자,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하란에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 알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경에 가나안 땅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또 지금은 정부가 얼마나 광범위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확실한 지도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를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아브람 당신 때 사실 지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처럼 통신이 그렇게 좋았어요? 없었어요. 단절됐어요. 그때 얼마만큼 단절됐느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어느 지역에 단체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 소식은 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부족끼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부족은 알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족에 대해서는 알아요, 몰라? 몰라요. 그런 시대인데 왜? 그리고 자그마치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7,000km가 넘어요. 어떤 약 7,000km 된다고 치더라도 7,000km는 적은 키로가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어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얘기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사실상 천국에 있어요. 우리도 천국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잘 읽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정말 천국에 어떻게 가는 거를 잘 할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은혜로 가는데 무슨 은혜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은 그 믿음을 뭘 믿느냐?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 이거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613가지를 줬잖아요. 근데 그 613가지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려서 10가지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줬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어요? 그 오늘날 우리는 지켜요? 아니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느냐? 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낸 뜻은 크게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드러내어 심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축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적어요. 우리는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별로 많지 않아요. 너무 적어요. 사복음서 안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로 끝나느냐? 아니요. 나머지 사도행전 이후의 것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뭐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뭘로 신앙생활?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것뿐이에요.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두 가지요. 뭐가 두 가지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은혜. 또 하나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 딱 두 가지요. 우리가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만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 예?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물론 그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성령을 받으라. 21절인가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남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그 죄를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잃는다고. 왜 성령 받으면 누구와 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심판주시잖아.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했잖아. 그 우리도 역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같이럼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이걸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 주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고 불의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을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더럽고 불의한 죄를 대신 계속해 주셔서 깨끗게 하신 후에 바로 거룩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고 나서는 피내라는 얘기죠.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는다고요? 권능? 무슨 권능? 성령의 능력도 괜찮고 예수님의 그 권세, 무슨 권세? 심판의 권세. 그걸 받으면 남의 죄도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게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길 하셨어요? 병 고치는 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기 이전에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했어. 그러니까 참나마다 아니 저 사람이 병을 안 고쳐주고 무슨 아니 하나님이나 뭘 할 수 있는 권세, 그렇지, 하나님이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사람이 말하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한 말과 저 중풍병자 지금 좀 못해서 뭐에 메고 왔어요? 침상. 오늘날만 틀 것에 메고 왔잖아요. 그죠? 침상에 메고 온 그 중풍병자에게 제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우냐? 어떤 게 더 쉬워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제 사함을 받았는지가 쉽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거를 해석 못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그 말은 해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뭐가 쉽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갔어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잖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산다는 얘기요?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물론 세상에 가득하지만 왜 세상에 가득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득하잖아요. 세상에 지금 70억이나 넘잖아요. 70억이나 넘는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고 또 공중에는 이 땅에 음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귀신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어? 불신자들이 죽은 영들이 그 중풍 걸려 죽고 뭐 암병 걸려 죽고 얼마나 병 걸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귀신들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어? 아니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 군대 귀신 예수님이 내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 났어 안 났어? 났잖아요. 타락한 천사는요 한 명이지만 그 밑에 졸개 귀신들은요 상상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목사를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못해. 정말 성령이 믿음을 줘야 되고 은혜를 줘야 되고 주지 않으면 못해. 자,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줬으니까 그 하란에서 하란에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아니 그 집 버리고 불태고 감옥으로 가란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의 시작은 그러나 그런 걸 다 버리고 시작해야 돼. 그걸 버리지 못하면요 믿음 생활은 실패를 봐. 아브라함처럼 다 버려야만 믿음 생활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7,000km나 되는 그 먼 길에 발걸음을 누가 인도했을까요? 예.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을 넣어서 두 길이 나오면 어느 길로 갈까? 망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두 길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걷다가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예, 도착했다고 그랬어. 우리도 사실 예수 믿는 거 잘 모르잖아요. 천국 가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뜻을 아는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모르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줬으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 은혜 안 줬으면 알까요? 저 몰랐어요. 내가 28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어? 그리고 신학교 뭐 29 들어갔는데 그 언어도 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신학교 맡았다고 해서 아느냐? 아니 몰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훈교의 목사님들 그분들이 폈대요. 아니 예수님이 표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래 안 그래요? 왜 안 보일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리고 육체니까 육으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님을 뭘로 봤다고 그랬어요? 육체대로 봤다고 그랬더니 육체대로 사람으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뭘로 보였어요? 영으로 보였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안 믿어 우리는?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봤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알아요? 몰라? 모르잖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분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영인 거예요. 그게 영인 거예요. 육신을 보고는 그 말씀과 성령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준 그 은혜.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그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은혜로. 또 그 당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노아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만 살았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그래 안 그래요? 은혜 입은 사람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룰 수 있고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죽음에서 건진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누굴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 예수를 뭘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계속해 주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해 안 감사해? 또 한 가지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행하신 거고 하나님 부탁하신 게 바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너무 간과해. 왜 그러느냐? 알지 못하니까. 알면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겠죠. 자, 좀 전에도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또 읽어드리면 좋지만 시간상 제가 더 이상 못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승천하신 거 봤어요? 못 봤어? 제자들이. 예, 500여 분도 봤다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이 네,
그 음성을 다 들었겠지만 그 500여 명을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믿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장 15절인가 보면 120명, 120여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120문도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아니,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쓴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이 말씀 그럼 제가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왜 이 감람원은 산 왜 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안식일 날 걸어서 유대인들은 그러니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날은 뭐 몇 일을 걸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식일 날 걸어가기에 아주 알맞는 그런 길이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필,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예수 아우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뭐 하려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 받기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를 지금 힘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뭘 받기를? 네, 전혀 힘써야 돼. 전혀는 뭐예요? 오직 성령 받기만을 전심전력했다는 얘기죠. 그냥 그래요. 그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째라고 해서.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냈을까 그들이? 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주님의 모든 진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거예요. 네. 그 모든 말씀대로 인도한다 그랬어.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살게 한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성령은 의로운 영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갖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까 그 아브라함 얘기 좀 하다가 또 말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어디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뭐 하게 한 거예요? 믿게 한 거예요. 믿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로, 감동으로도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얼마나 의의 삶을 살게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알게, 깨닫게, 믿게, 신하게 하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성자는 많이 얘기해요. 근데 성대에서를 사람들이 너무 간과해. 너무 몰라. 왜 모를까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도 없이 그냥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요. 제가 이 요한복음 16장 7절을 너무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성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 정말 유익인 거예요. 왜? 성령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DNA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 다 낳았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잘 알죠. 왜 여자들은 관찰력이 남자보다 많은 것 같아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엄마는 자녀들하고 오래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아버지는 오랜 시간을 못 보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바쁜 아버지는 그래 주일날 쉴 때나 주말이나 볼까 한때 못 봐.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엄마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기르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니까 저 자식이 지금 누굴 닮았다? 아버지를 닮았다. 누굴 닮았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 많이 느껴요. 자, 자녀들은 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피에 성격이 있을까요? 없을까? 자녀에게 분명히 나와요. 그 자녀를 보면요.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딸을 보면 엄마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몇천 년 살아오다 보니까 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생활해 봐갖고. 자,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뭐가 나와요? 성품과 품성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와? 왜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 나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까지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있어가지고 그 DNA, 이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시라.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뭐 잠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왜 영원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 뭐야,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못 받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택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대속도 받지를 못하니까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아? 모르니까. 이 성령이 얼만큼 귀한 건지를 몰라. 사실요, 성부, 성자, 성령 어느 것도 다 빼놓을 수 없이 귀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더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중에서 성령의 은혜가 어디 되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근데 왜 더 그걸 얘기한 거냐? 성부, 성자 그 사역은 벌써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벌써 이미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는 아직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 유익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거해. 내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또 너희 속에 계신, 아예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우리 속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을 받아야 영이 살아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을 받는 날. 성령을 받으면 그 말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는 누구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 믿는 자 다가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아는 거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내 안에가 누구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뭘가?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보내줬어요? 말씀과 성령. 그 두 개밖에 안 보내줬잖아요. 네. 또 우리도 성령 받고 나면 뭘 아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요.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이요. 말씀과 성령은 성도야. 그러니까는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야. 하나니까는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안에 있는데 뭘?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대.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뭘로만 안다고요? 성령으로만. 네. 사울은 이거를 몰랐어. 네. 근데 언제 알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나서 알았잖아.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네. 그리고 또 뭘 알았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예수인 걸 알아서 내가 과거에는 사람들을 죄로 알았으나 이제는 다시는 예,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육체로 알지는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내가 지금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잘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어? 자, 본문 가서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사실 모두가 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구요? 성도하고 목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모든 것을 어? 함께 하라 그랬어. 왜 함께 하라 그랬어? 그래야 배우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배울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7절에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요. 그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도록 예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도록 특권을 줬잖아요. 그렇게 높여준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고.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어? 모르다가 치장을 했어. 예?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했잖아요. 예? 뭐 홍보석, 녹보석 뭐 이런 걸로 치장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어, 옛날에 그 사람들, 자, 뭐 아는 사람만 우리가 얘기합시다. 뭐, 박태선 장로님, 그 장로까지 하나님이 직임을 높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은사를 줬어요. 무슨 은사 줬어요? 찬송 은혜의 은사도 줬고, 또,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신유의 은사도 줬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저는 저 남산에서 그전에 어린이 대공원 짓기 전이죠. 거기서 배를 했는데 난 들은 얘기 이거 찬송을 인도하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절뚝발이들이 얼마나 병이 많이 났는지 그 절뚝발이들이 지풍이 지고 왔잖아요. 목발 짚고 온 목발이 한 미약가를 실을 만큼 병자가 났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다 보니까 그분이 장군에서 뭐가 됐어요? 네, 목사가 됐어. 근데 목사가 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묵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대로 잘 활용했으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돌아왔을 건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이 들어와서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예, 이단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그이름 주가 돼버렸어. 자기가 예수님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면은 안 돼.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어떤 뭐 하나님과 같은 능력,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건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나좀 죄성이 있으니까 죄인이죠. 그냥 그래요. 목사라고 죄성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건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 죄성 그대로 둔 거 왜 뒀느냐? 우선 첫째로 죄인인 거는 깨달아 하려고. 근데 죄성이 그렇게 있어도 자기가 죄인인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죄성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내 속에 죄성부터 보고 예수 믿어야 돼. 나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지금 이 죄대로 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아유, 모든 사람들 다 죽는데 죽죠. 이 육신의 죽음은 영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가지고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도 않았어. 왜? 죽을 생각을 안 해니까. 근데 이제 늙으면은 죽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 두려움을 왜 줬느냐? 빨리 죽기 전에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두려움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병만 걸려. 당뇨 걸리고 뭐 다 좋은 거 먹으니까 더 좋은 것만 걸리잖아요. 어? 오히려 옛날에는 당뇨라는 당자도 들어보지 못했어.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 근데 얼마나 많이 속여.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세상에서도 사람이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잖아요. 자,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쬐끔한 거야.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거 심었어, 나쁜 거 심었어. 나쁜 걸 많이 심어서 지금 재판 받는 게 몇 가지잖아. 네? 자그마치 뭐 12가지래나 뭐 하여튼 몇 가지래. 좋은 거 심었어, 나쁜 거 심었어. 네? 나쁜 거 심었으니까 뭘 받아요? 나쁜 거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나쁜 걸 심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런 대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뭘 심어야 돼? 좋은 걸 심어야 돼. 좋은 걸. 자, 8절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뭐예요?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솔직히 죄성이잖아요. 불의의 경력, 욕심과 탐심과 거짓 이런 거 불의한 것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죄이잖아, 죄. 죄의 습성 뭐라고 그랬어? 사방이니까는 뭐만 심는 거예요? 그게 죽음만 심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게 뭐예요? 육체의 것, 세상적인 거를 얘기해. 세상적인 건 다 썩을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은 어디 거예요? 영의 거잖아요. 영의 것.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걸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거 거둔다고.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걷는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생명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기록돼 있어. 내가 제 지어서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놨어.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 성령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해서 우리가 그 거기 신분도들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받기를 힘쓰니까 그들이 뭘 받았어요? 무슨 놀라 성령 받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뒀잖아. 예. 그 120인도 중에는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믿지 않았는데, 예. 예수님이 부한 걸 보고,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받기를 힘쓰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까지 숨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거둔 거예요, 안 거둔 거예요? 생명을 거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말씀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선을 행해야 될 성령 받기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힘쓴데 이 성령이 금방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저도 글쎄, 제가 예수 믿고 일단 어쨌든 산기도도 한 10년 다녔어요. 최소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철학을, 잠을 안 자고 철학을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이상 했어요. 산기도가 한 12년 정도 했고 청약 기도를 13년 했더니 내 육체의 기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이게 죽는 거구나. 그게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나긴 깨났는데 이 뇌가 올 휘덮됐어요. 그리고 눈도 처음에는 1m 이상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육신의 하여튼의 모든 기능이 완전 저하돼 가지고 이제 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뭐 했구나? 망했구나.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정말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낙심됐다고 그럴까? 그러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줘요. 이게 어디 갔나? 하나님의 예? 그 말씀 어디 갔나? 오절 말씀 많이. 자, 생각은 안 나는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은 사람보다 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는데 정말 이제 나는
뭐대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왜 말씀대로만이라고 했느냐? 기억이 없으니까 보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 말씀만 보면서 전에는 그냥 원고 준비한 거 웬만하면 다 벌써 준비했으니까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전했는데 이제는 뇌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성경을 딱 보고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성경을 딱 펼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에는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 어떻게 돼요? 다 이해가 돼.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게 더 난 거야, 안 난 거예요? 왜? 그때부터 진짜 성경의 맛이 나더라고. 왜? 다 이해가 되니까. 네? 낙심하지 않으니까는. 근데 마지막에 내 육체를 봤을 때 낙심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몸이 아주 탈진할 때까지 힘쓰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뭘 준 거예요? 성령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럼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뭐, 사실 사도행전에서 열을 먹이신 분들은 정말 짧은 기간에 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한 25년 걸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받기에 정말 게으르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구속지 증거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외워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자들이 그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